아멘. 우리 귀한 찬송 하신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경비와 찬양팀 귀한 찬송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경비와 찬양팀 그 두 번 마지막 곡이 이렇게 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힘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귀한 분들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천막을 치고 짐을 풀었던 오아시스가 있었던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꼭 한 달째 되는 2월 15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출애굽의 전통 루트를 한번 보십시오. 마라에서 쓴 물이 이제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 엘림에서 안식을 했죠. 이제 출발해서 신광야에 도착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게 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면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의 성격은 이들을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양식의 문제인데 이 말을 조금 확장해서 우리가 정의해 보면 경제적인 이런 문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깊은 수렁과 같은 늪에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반응을 하게 되죠. 이들도 먼저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홍해를 지나는 감격, 그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엘림에서의 예비된 복,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자 말자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마음대로 표출하고 있는 거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두 번째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곳으로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이곳에서 줄여 죽게 합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불신의 이런 이제 불평인 거죠. 옛날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세 번째로 발생하는 육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미래와 그 가족, 자녀들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이런 그 믿음이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를 우리가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속하여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거죠. 패역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하나님도 화가 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더 넓은 사랑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줄 믿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다가 마르게 되어지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오멜씩, 한 명당 한 오멜씩 이것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빵을 만나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만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31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생김새가 가시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뭐냐 하면 여러분, 미나리과 1년생인 그 풀, 고수풀 입니다. 이 회백색의 열매를 가지는 이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우리가 지금 이 만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대충 머릿속에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이 육적인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이 광야를 지날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먹었듯이 하늘의 양식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동안 신토불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지고 몸의 성분이 달라지고 심지어 성격과 의식까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우리가 이 쌀을 먹는 우리와 다른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재질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의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가 제공해주는 그 떡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떡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노예라고 노예의식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바로가 주는 빵을, 땅의 빵을 먹어서는 안 되고 하늘의 빵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셔서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땅의 빵이 먼저가 아니라 하늘의 빵,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 그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렵고 문제가 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앉아가지고 무슨 여유가 생겨서 앉아서 성경을 읽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너무 급하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얻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문을 여러 개를 이렇게 봅니다. 보수적인 신문도 보고 진보적인 신문도 보는데, 근데 매일마다 제가 보는 신문이 있는데 국민일보예요. 거기 국민일보에 보면 인생의 나침반이 된 성경 말씀이라는 이런 코너가 있어요. 이 코너는 뭐냐 하면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한 간증을 실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여기 부산에 고신대가 있지 않습니까? 고신대의 강진구 교수님이 쓴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신데요. 서울역에서 부산을 가는 열차를 기다리는데 평소와 다르게 이분이 굉장히 건강하신가 봐요.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근경색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지방대학은 학생을 모집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입시의 어려움, 그리고 학교의 구조조정의 문제, 그리고 신학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되면서 누적되어서 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된 거죠. 여러분, 세브란스 중환자실에서 이 시술을 받게 되는데요. 그 침대 바로 옆에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앞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해준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꽉 붙잡아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모든 몸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대학교 때 병 때문에 1년 동안을 이제 휴학을 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게 되어지자 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범대를 나왔는데 교직으로 가야 되나, 선교단체에서 나를 이렇게 헌신해 주기를 바라는데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제가 느껴지는 것은 이 방황하는 대학 청년들에게 누가 갈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라는 이런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그래서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저의 진로를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몸 자체도 연약하고 건강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막 도전하고 이러는 이 겁나서 잘 못해요.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제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공무원 체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께서 그 요셉 지파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에게 굉장한 잠재력이 있어. 그 산지를 정복해, 스스로 개척해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용기를 주고 그 말씀이 오늘까지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교회당을 세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상관없는 분들이, 이전에 이 땅에 공사했던 사람들이 새벽마다 집 와서 녹화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만둘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신 것, 내가 너에게 그 소원을 줘서 이룬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실체가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양식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바다나 강이 갈라져서 육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 특별히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막 조급하는 거죠. 누구를 찾아가서 돈을 좀 빌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야 비전이 생기고, 그래야 이겨낼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이 잊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평생 성경 구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리빙스턴은 그 아프리카 선교지로 가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평생 요절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고, 그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어려울수록 그 말씀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피할 길들을 제시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곳에 인도해 와서 죽게 하냐고, 애굽에서가 더 좋았다고, 거기서 고깃가마 밑에서 고기 먹던 때, 떡 먹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실제가 아닌 거죠. 거짓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또 거룩한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이상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과거의 어두움, 과거의 무질서, 과거의 그 허무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느냐 하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소유해야 될 땅은 가나안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20년을 지나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때로는 너무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고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애굽에서 먹던 그 고깃가마 밑에서 얻어먹던 떡과 고기와 국물이 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하면, 힘드니까 그래 사범대 나와가지고 교사했으면 안전하고, 또 그래도 부부가 교사하면 또 잘 살지 않을까? 왜 이 목회 길로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다 시달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목회 좀 하다가 몇 년 지나니까 또 정부에서 또 교사 발령 이렇게 낸다고 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힘들면 무슨 생각이냐? 내가 그때 갈걸, 나중에 오라고 할 때 또 갈걸, 맨날 뒤돌아보면서 그랬으면 굉장히 좋았을걸, 이런 생각이 막 그렇게 드는 거지요. 누가요? 믿음이 없는 목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2024년 기준 공립초중고등학교 정년을 채우지 못해서 그만둔 그 교사가 7,400명이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여러분, 지금 젊은 교사들은 다 교단을 이탈하려고 해요. 교대는 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이렇게 했는데, 다시 태어나도 교사할 거냐고 질문하니까 여러분, 예라고 대답한 퍼센테이지가 19.7%예요. 그러니까 80%는 다시 기회 주면 다시 태어나면 교사 절대로 안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가지 않은 그 길에 갔으면 행복했을 것이다,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이상화하는,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려우면 옛날이 더 좋았지 않을까, 세상 거기가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직장 아니고 그때 그 직장 갔으면 억수로 좋았을 걸. 내가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 부목회자 때 어느 분은 맨날 그때 그 형제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행복했을 건데, 맨날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하고 했다고 행복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의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사한 거죠. 지금 환경이 분명히 어려운 것은 있지만,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식사하고 물 드시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호강스러운 말을 하시네요. 지금 세계 곳곳에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보니까 어려웠지만, 우리 역사상 이만큼 부유한 때를 살아간 우리나라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세상 전부 줄을 세운다면 10% 이상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비록 어렵지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있는 환경 속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으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과거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계속 더 불행하게 나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침체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옆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과거를 돌아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거기 물이 없다는 것, 양식이 없다는 것 몰라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누가 광야로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광야로 인도했는가?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완전히 세상 의식으로 찌들려 있는 거예요. 노예 의식으로 찌들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모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다듬기를 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모난 부분이 있다 없다? 3명만 있다고 그러네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를 보지 마시고, 저는 제가 못한 거 아니까 옆에 사람 보시면서 옆에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솔직하게 얘기하면 집사님 안에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정말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모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다듬기를 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두가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 그거 남겨두면 안 된다, 그거 썩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믿고 내일 일을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성품 믿어라, 그냥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런데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만나로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는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런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한 달치를 주는 거예요. 예? 한 달치 다 가져가. 고기 가져가고 쌀 가져가. 그래서 한 달 후에 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경제학적으로는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이 성가시게 한 달 주고 잘 먹고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날마다 오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너와 교제하고 싶어. 너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이 광야를 통해서 날마다 나오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준비하기 전에 그 전날에는 2일치를 거두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날에 2일치를 거두면 다음 날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는 안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특별한 날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거두지 말고 그냥 먹어. 근데 안식일에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신경 써야 돼. 하늘의 양식을 먹는 데 집중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전과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안전하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산업도 무너집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수십 년 동안을 교회 생활을 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생활 안 하면 여러분 다 그 구멍이 뚫어져서 다 나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부유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시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우리 주일 찬양 예배 때 문화 예배로 우리가 극장에 가서 세상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은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영화 중에 반동 분자를, 이 영화는 북한에 실제 있었던 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반동 분자를 색출하라던 미국의 보이부 소속 김태성이라는 이 대위가 있습니다. 이 역할은 정진우라는 배우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저 사람이 정진우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막 하얀 이제 눈 덮인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제가 어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장진숙이라는 이 자매 한번 보여주시죠. 이 자매가 너무 고달팠던 자기의 삶의 여정 속에서 시를 써서 곡을 저 사람이 붙여서 만든 곡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니가 가게를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자란 거예요. 대학 시절에는 차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경제적인 궁핍함을 경험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하고 삶을 비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저는 아직 젊잖아요. 생활비가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여러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몸 이곳저곳에 혹이 생기고 결국 갑상선을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어려운 엄마에게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차갑고 외롭고 그렇잖아요. 수술실에도 혼자 들어간 것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에 아파서 서러움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따뜻하게 자기를 안아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했던 중요한 광야의 시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도움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고난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가사로 썼고 그것에 자기가 곡을 붙여서 이 곡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 억수로 은혜가 되겠죠. 근데 자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사람의 과거가 생각이 나시죠? 예? 예.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내가 택하지 않은 그날이 좋았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에 있는 곳에서 감사함을 찾으려고 애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이상화하지 마십시오. 뒤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또 넓은 계획,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기간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 못된 부분들을 다듬어서 하나님 더 귀하게 들어쓰기 위한 그 과정으로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31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이렇게 담아두고 그리고 그를 자녀 손들에게 보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에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다. 이 하나님, 그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로 40년 동안 먹였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서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굴곡진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그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그들은 침체에 빠졌고 여러 가지 빈곤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시고 도와줬던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살아계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우리 처자식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을 과거에 생생하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용기를 얻을 것이고 힘을 얻을 것이고 비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주셨잖아요. 뭘 줬다고요?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순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늘의 만나의 수가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래서 하늘에 수가 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광야 같은 것을 경험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부딪힐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깊은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를 깨트려서 하나님이 들어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신뢰하여서 오히려 나를 다듬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계신 줄 신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거기에 수가 있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